느헤미야 3장 28절에서 4장 6절까지입니다. 3장 28절, 4장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1호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랴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고실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발기야가 한미간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층의 성문에 이르렀고, 성모층의 성문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르러 말하되, 이 미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묻을 위해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마음을 다해 헌신하라. 양문에서부터 시작된 성벽 건축은 양문까지 이르러서 다 연결이 되어 완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회개치 않음으로써 폐과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건축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헌신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진정한 회개와 헌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회복시키는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다짐을 받아서 순종해야 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백성들의 삶 속에 계속되어져 왔다는 거죠. 회개하고 회복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개치 않으면 심판하고 회개하고 회복되는, 그것이 분명하게 잘 나타내는 것이 사사기다. 사사시대에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고,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속에 또한 반복되어져 온 일이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일이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에 또한 계속되는 일이었던 거죠.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거기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사랑은 또 나타나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사랑과 자비와 공의예요. 물론 공의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지만은 지금까지도 참고 계시니까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보내심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고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만 완전하지 못했죠. 예수님 모실 당시에 보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아주 완악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또다시 무너지고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겠죠.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이 됐는데요. 그 무너진 성벽이 지금 회복되어 있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심을 통해서 또 무너지겠지. 바벨론 성이 다시 무너지도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공의의 심판에 나타나신 후에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반복되고 있어요. 너무 아쉽죠? 안타까워요. 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예요. 느헤미야와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이때의 영성.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영성이에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게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느헤미야. 이 시대의 영성이 아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성이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면서 성벽이 지어져 갑니다. 지어져 갑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의 영성은 어디에 견줄시되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그때가 이스라엘 역사의 큰 영성에 좋을 때거든요. 그때와 비견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는 좀 묵상하면서 따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되어져 가는데 반드시 방해자가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는 악한 원수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방해자들을 보세요. 절반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4장에 보면 1절, 2절에 나오죠. 선발하시 먼저 나옵니다.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 거?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 이게 크게 분노할 일일까?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그랬고요. 비웃음.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조롱하네요. 비웃고 조롱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성벽 건축에 매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는 사람들. 사탄의 역사인데요. 사탄의 대적과 방해는 무엇으로 나타났다? 심리전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심리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는 어디에 역사한다고요? 마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랏이 크게 분노했다 그랬는데 이거 왜 분노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총독이었죠. 자신의 치세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죠. 위협을 느꼈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 이 사람은 모압 사람이라 했어요. 모압 사람.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크게 분노했다. 지금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선한 일이라고요. 그 선한 일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네. 이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문제는 이게 선한 일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 세워지는 일은 선한 일인데 그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내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더라고요. 아, 이건 내가 지금 사탄의 종으로 타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자신의 치세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한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냐 아니면 손해냐.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산발랏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불리하냐 이것만 생각해. 자기에게 만약에 불리한 일이 벌어지면 화가 나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분노라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뭐라고요? 다 육체의 일입니다. 우리가 뭐 나름대로 그것을 정당화 시키려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지만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는 대부분 다 육체의 일입니다. 사탄의 종로를 타는 경향이 많아요. 분노는 무조건 절제하고 다스려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분노가 아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자는 대로 왜 분노가 일어나냐는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역사죠. 그 다음 비웃고 조롱했어요?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가 사마리아의 총독이긴 했지만 지금 이 성벽 건축하는 일은 당시에 절대 권력자인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허락한 일이기 때문에 대놓고 공개적으로 방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 비웃고 조롱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일, 심리전, 이게 사탄의 역사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강조한 것은 미약한 사람들이다 그랬네요. 미약한 사람들이 너희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겁니다. 완전히 폐허가 돼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게 현실이죠? 예루살렘 백성들의 현실이에요. 미약한 사람, 당시에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은 권력자예요. 자기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말 한마디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힘없는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미약한. 말하자면 정말 이걸 다른 말로 하는 천한 것들이 말이에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천한 것들이 무슨 일을 하겠다고. 이런 소리 들으면 좀 화가 나기도 하지만 절망적인 말이죠. 이런 천하고 미련한 것들이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무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게 참 아쉽죠. 그럼 뭐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멸시당하는 거예요. 거룩한 거 의를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약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 비극이고, 그러나 산발랏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지금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미약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걸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 손길이 도우심으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으니 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사탄이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을 하시겠다고 네헤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자신들이 미약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자꾸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너의 주제를 좀 봐라.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니? 계속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도록 자극하고 충동질시키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내 모양을 봐.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겠어?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 이 일을 성취할 능력도 없고 결국 자신들이 하는 일은 끝내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탄이 방해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믿음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빼앗아서 시험 들게 만드는 일.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하죠?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우리의 현실은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우리의 현실적인 것으로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음속에 믿음을 빼앗아가고 있고 그냥 살게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낙심하고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
3절에도 보면 도비야가 뭐라 그랬어요?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것은 다시 쉽게 무너지고 말 거야. 무너지고 말 거야. 왜 쉽게 무너질 일을 그 헛된 수고를 하고 사노? 자신들이 훨씬 더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 군대를 이끌고 나가면 너희들은 또 한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꾸 충동시키는 거예요. 헛수고하고 있지. 이것이 헛된 일이지.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야. 헛된 일. 그래서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게 하는 일들. 그것이 역시 사탄의 계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지만 또 쉽게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는 말이기도 하죠. 사실이고요. 역사에서 그게 증명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믿음이 좋았나? 그렇지 않지. 너희들 아무리 그래봐야 또 얼마 안 가면 의와 거룩함을 상실하고 또 무너지겠지. 사실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자꾸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은혜 받고 할렐루야 주님 잘 섬기고 있죠? 그러면 또 사탄이 역사하는 거. 너 그 며칠이나 가나 보자. 또 어떤 일이 생겨서 뭐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또 이상한 말 듣고 하면 또 시험 들고 넘어지겠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얘기야. 사탄이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 좋다고? 열심히 주님 잘 섬기고 있다고? 곧 무너지고 말걸? 야, 참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 상태를. 하나님 백성들의 상태를 마귀 너무 잘 알아.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 잘 들어봐야 돼요. 이런 마귀한테 이렇게 놀림을 당하는 거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말이죠. 또 사실인 게 더 마음 아프고 사실인 게 이게 말하는 게 다 사실이잖아요. 역사적으로 증명됐고 또 얼마 못 갔잖아요. 예루살렘 회복된 다음에 얼마 못 가 또 무너지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귀의 조롱을 들으면서 그 마귀한테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나이다. 느헤미야가 이런 대적들에 대해서 말이죠. 쉽게 무너질 거야. 너희들이 수고해봤자 뭐 금방 무너지겠지. 뭐 지금 하나님 잘 믿는다고 얼마나 가겠니? 라고 말했을 때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 대단히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이것을 솔직하게 이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인 걸 알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소리 칠 수도 있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결코 놓치지 않을 거야. 하고 큰 소리 칠 수도 있죠.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네요. 예수님께서 너 오늘 나를 위해서 뭐 목숨 걸고 죽기까지 나를 따르겠다고? 얘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오늘.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너희가 오늘 나를 다 떠날 걸 아니에요. 죽을지언정 제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런 헛소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헛된 또 자신감이 있어요. 이렇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고 앞으로도 주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다. 그런 헛된 맹세를 남발하지 말고 오늘 느헤미야처럼 겸손하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백성들을 충동절시켜서 저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러지 말고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고 싶겠지. 지도자로서.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하네요.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여김을 당해도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시고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네요.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어떤 내용의 기도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대적하여 싸워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을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에미야의 기도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런 대적들의 그 조롱과 비웃음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여김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은 이게 겸손이죠. 굉장히 겸손한 마음을 여기서 우리는 느끼게 되고 묵상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그런 기도의 내용.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이런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대적을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런 것도 묵상할 수 있어요. 니헤미야가 이렇게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방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디에도 적용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불의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기도는, 다시 말하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죄를 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하는 것이고, 또 대적하는 저는 대적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내가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상태에서만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그렇죠?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상태에서 남을 그렇게 저주하고 비난하고 이러면요, 그것이 나에게도 임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의롭다는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런 기도는 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도 거기에 저촉이 되니까요.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당시의 상태가 아주 용서받은 깨끗한 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는 일,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이다. 이걸 철저히 회개하고 시작했잖아요.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다시는 이방인들로부터 수치와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의를 상실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강조했고요. 이 싸움은 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는 것은 의의 회복이에요. 거룩함의 회복이에요. 거기에 대한 열망이 간절했어요. 느헤미야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나이다. 앞으로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서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추호의 죄악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철저하게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이것은 의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워가는 것은 영적 싸움인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상대방을 저주하고 힘으로 짓누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라고. 여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공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대적들이 아무리 뭐 겁을 주고 위협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